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사실 어떤 설교를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사무엘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대로 그냥 나눌까, 아니면 전도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전도잔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도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무엘서를 나누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전에 단톡방에다가 우리 이제 전도잔치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자, 이런 내용의 이제 글을 올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눌 말씀이 이렇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위로와 은혜, 그리고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잔치에 손님이 없는 것을 참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좀 손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이 좀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잔치를 벌여놨는데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힘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상갓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슬픔을 당한 가정들 중에 손님이 없는 가정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썰렁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마음도 한편으로 좀 아프고 이런데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막 이렇게 전체 교육자들이 다 가서 이렇게 위로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처음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연결되신 분들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이든 그 자리가 심지어 상가라 할지라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곳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이번 전도잔치에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잔치잖아요. 전도 잔치. 그러면 잔치에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두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몰려옵니까? 와, 이제 플랜카드 걸었어요. 광고도 했습니다. 이제 손님이 막 몰려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청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 아파트 25층 되는 데를 갖다가 우리
전도팀에서 25층부터 그냥 한 층 한 층 내려오면서 다 이렇게 초대장 꽂고 이런 것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야 돼요. 무조건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해서 우리 교회 이번에 전도잔치가 있는데 좋은 공연도 있고 선물도 막 기가 막힌 걸 주고 음식도 막 먹으면 쓰러진다더라. 쓰러지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막 기가 막히다더라. 막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하셔서 전하셔서 광고를 하셔서 불러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 올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일 남았어요 벌써.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을 꼭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2번 이렇게 청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청장을 보내고 두 번째는 잔칫날에 종을 보내어서 이제 모든 잔치가 끝났으니 오십시오라고 이제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초청에 반드시 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잔치를 베푼 사람이 청하였던 사람들은 이미 한 차례 먼저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초청에 참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다 어땠습니까? 모두 다 거절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각자의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가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장가를 가서 참석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별을 한 거죠. 여러분, 거절을 당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겉으로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사실 속으로는요 상당한 이런 마음 상함을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 대상자에게 거절을 당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쓰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진짜 열과 성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오겠다고 이러다가 진짜 그날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그날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이러면 저는 막 속에서 막 너무너무 쓰리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군요. 네, 그런데요,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그야말로 온 신경을 그곳에 쏟아붓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우리 속이 상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거절당할 것을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절당할 때도 언제든지 낙심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낙심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특히 큰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큰 일을 통해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별것 아닌 작은 것에 그냥 이렇게 마음이 푹 꺼지고 낙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첫 번째, 마음 지키기입니다. 마음 지키기. 사실 제가 낙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을 흔들고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흔드는 것이 때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게 하고 짜증이 나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 힘들도록 막 이렇게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상해가지고 푹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자입니다. 평강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그냥 확 이렇게 빼앗는 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절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기뻐하도록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일을 앞둔 상황일수록 화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2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앞서 1번과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마음이 짜증이 나고 낙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보면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자라는 말 아닙니까?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뭡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둡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잔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잔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전도잔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주위를 보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법 규모가 있어야 전도잔치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전도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전도잔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게다가 지금부터 제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지었는데 사람은 안 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제 속이 막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 50명, 100명 이렇게 보내주시진 않아도 물론 그렇게 원합니다. 제 욕심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내주시진 않아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지난주에는 어떤가요? 지난주에는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전도잔치를 하는데 앞에 이렇게 장식이 없을까봐 저와 함께 그 청년부 생활을 했던 부부가 진짜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이 부부는 저 남해에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 오더니 밥도 안 먹고 집에 간다고 빠이빠이를 하더니 좀 있다가 와가지고 이 꽃을 들고 이렇게 왔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일 모레쯤 여러분 저 운전하시다 보면요 주로 이렇게 지하도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에 옆에 보면 이렇게 예쁜 꽃, 빨간 꽃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김 장로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김진석 장로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이요 지난주에 오셔가지고는 앞에 이렇게 좀 헐렁하니까 꽃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저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만 지금 너무 신났습니까?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채우시는 이 전도잔치를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서 이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전도잔치를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전도잔치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지 않는 자들 때문에 열받은 이 주인이 21절에 보니까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나갈 때 만날 수 있고 만나서 전해야 그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만나지 않아도,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제 교회 정수기 필터 교체를 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이 코디 분이 오셨다가 일을 마치고 나갈 때 제 아내가 그 코디를 이렇게 나가는 길에 붙잡고는 교회 다녀보셨냐, 한번 와보셨냐,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잔치가 있는데 한번 와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본인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다고, 6살 난 딸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에 오겠다고 말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날 만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곳곳에 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곳곳에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거를 저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전도에는, 영적인 것에는 부담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부담감으로 나아가서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김장김치 익어가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반기 들어 김장할 때까지 김치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맛있을 것 같지만은 김치만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굽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수기 코디일 수도 있고, 경비 아저씨일 수도 있고,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장 동료, 친척,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자리가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여러분, 강하게 권면하여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강권하여서 사람들을 예배당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어왔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들을 위해 아직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자에게,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꼭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무엇보다 어떻게 저렇게 낙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복음을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제 새벽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무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게다가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도를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낙심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빠질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더욱 사역에 몰두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해 동안 그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요? 상을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전도잔치를 앞두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 함인 줄 알고 더욱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기고 더욱 크신 은혜의 임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